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이 있거나 옆사람이 있으면 인사할까요?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셋째 주 주일이면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각 주일학교가 나누어진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우리 학생들의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또 오후가 되면 정성껏 준비한 축하 공연으로 분주하겠지만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너무나 조용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이고, 특별히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달라진 예배 형태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을 생각하며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이 땅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아주 멋진 예수님의 탄생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 자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미혼모의 출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남편과 정식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임신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의 남편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이 집안과 가까운 사람들만이 알 정도.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더욱더 환영을 받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요셉이었겠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관습에 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며 맞이하게 되죠. 요즘 성탄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곡해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캐롤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케이크와 파티 이런 이미지가 대체해버렸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메리, 즐거운 날. 메리 하니까 즐거운 날이니까 즐겁게 노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상술과 함께 그렇게 즐기는 날이 되어버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로 엄중한 이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 오늘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인정받은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요셉의 태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는 사랑의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율법으로는 정혼한 여자가 이 부정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마리아를 정죄하고 아마 돌로 쳐 죽였을 것이죠. 근데 요셉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랑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곧 그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드러내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사랑의 태도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가장 바른 길로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남자다움을 얘기할 때 가장 남자다움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서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어뜯고 싸우는 그러한 장소와 같습니다. 서로 죽이려는 사람들의 폭로전쟁, 조그한 잘못이 드러나면 정말 그 사람을 아예 죽이려 합니다. 정치적 정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고 정말 끝없는 폭로 전쟁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없는 말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문제를 만나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은 없고 다들 정죄하는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발생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은 정말 깨끗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실 정도로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폭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는 것을 보면 그 용기가 너무나 가상하죠.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탄절이 다가올 때 또 주님을 맞이하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가장 큰 자세가 뭘까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특별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용납해야 될 사람은 없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들백교회의 리고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사람을 더 이상 붙잡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서 놓을 수 있을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납하고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용서하고 용납할 때 마음의 괴로움에서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내 마음의 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자세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 용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놓아주어야 할 사람, 미움과 분노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이 가족이든 성도든 사회에서 만난 직장 동료든 이웃이든 누구든지 간에 마음에서 그들을 풀어 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이 땅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때에 상황이 아닌 말씀의 소망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어느 날 자기 주위의 사자의 현명을 그대로 받아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로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봐서 그렇고 우리는 믿기로 작정하고 이 말씀을 봐서 그렇지 그냥 일상 상식으로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보세요. 마리아는 내 약혼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잉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요셉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셉에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래서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정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을 이러한 자세를 두고 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성탄절은 점점 술과 또 향락,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상술이 더해져서 참 성탄절이 예수님은 사라지고 이상한 것이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태도를 한번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위해서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환경을 마음을 빼앗겨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용납하라 말하니 용납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니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체적으로 오실 때도 이렇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동년동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야만 수용했었던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움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겠죠. 주님을 위해 산 시간, 주님을 사랑한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 시간이 우리가 평가받을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보거나 과거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만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 경건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평생 저는 늘 예배자로 살았고 코로나가 있던 없던 예배의 자세가 틀은 적이 없고 기도하는 자세를 흐트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상황이 어떠하든 삶이 어렵든 힘들든 평탄하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했고 제가 주 앞으로 인도한 영혼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격려했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제가 세운 교회들입니다. 제가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맞이했던 요셉의 자세를 보면서 상황, 환경, 믿을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메인 인생을 살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늘 주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세와 생각이 다르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떤 차를 탔는지 묻지 않으시겠지만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들 앞에 그 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워주었나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몇 평의 집에서 살았느냐를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집 앞에 환영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를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옷장에 멋진 옷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묻지 않으시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회적 지위를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신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겠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봉급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으시겠지만 그 봉급을 받기 위해 불의와 타협했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야근을 했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다른 이들을 얼마나 높여 주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이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도왔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이 이웃에게 어떠한 이웃이었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섰던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죠. 그때 2020년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예배자로, 어떤 기도자로 어떻게 그 시대를 지내는지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시대 그 교회 우리는 어떤 이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는지는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구했는지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지나지만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이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기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요셉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예수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을 보자 바로 순종하여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해볼 문제도 아닙니다. 생각해볼 문제도 아닙니다. 혼전 임신한 약혼자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게 아닙니다. 현몽한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일어나 바로 데리러 갑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요셉은 잘 순종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이 율법이 정한 규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의 정결 예식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몸에 배어있는 순종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웃던 사람이 웃는 것은 웃는 근육이 잘 잡혀 있어서 참 쉽죠. 그러나 웃지 않던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 속에서 웃는 흉내를 내면 온 얼굴의 근육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순종도 훈련된 순종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도 잘 훈련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많은 사람이 묻죠. 기도하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힘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편하고 기도할 때 가장 즐겁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건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특권이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순종하는 것, 리더십 앞에서 순종하는 것조차도 몸에 배어있는 것, 배어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고 순종을 통해 굴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죠. 요셉에게는 이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어 있었고 그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걱정하고 계산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순종합니다. 의도를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그것을 계산해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돈 걱정, 사람 걱정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인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먼저 순종한 것은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낙심한 성도를 돌아보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락도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도하자, 선교하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그러면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어려운 때 다니엘 세례 기도를 내일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다니엘 세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굳이 다니엘 세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하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일어서서 내 새벽 시스템 그리고 밤 시스템을 잡으면 됩니다. 교회를 나가서 많은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잡고 일어나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늘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서 익숙하게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셉이 우리에게 보였던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맞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날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걱정 많고 근심 많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려고 합니다. 이 연말, 연초,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고 내가 죽는 한까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우린 도리어 용납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리어 돌아보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연말, 연초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믿음으로 잘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된 모습으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붙잡고
사시고 서큘라 나의 주님의 신부처럼 하나님의 신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습으로 경건하게 이 연말과 연초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됩니다. 이 연말 연초 기도하며 지내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작성하라 하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족들의 기도를 적으라면 적으시면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라면 부탁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못하신 분들은 저녁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온 성도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가면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것처럼 가장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말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적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